자, 강의안을 좀 보세요. 성령은 물과 같이 역사한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물로 비유해서 설명할까? 그것은 물의 특성이 성령님의 특성, 성령의 일하심과 같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물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상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비유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지식이 쌓아지고 성령에 대한 이렇게 정보가 쌓아지고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물과 같으신 성령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과 함께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물은 성령이 거듭난 영혼의 양식임을, 거듭난 영혼의 생수, 음료임을, 양식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생명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공기고, 두 번째가 빛이고, 세 번째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모든 지구촌의 생명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텔레스는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물이 없이는 만물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의 4분의 3이 다 사실은 물입니다. 다 바다에, 빙하에, 호수에 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70%가 다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생명 같은 피도 90%가 다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어떠한 이유든 간에 탈수가 생기면 금방 생명의 위험이 옵니다.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죽어. 이와 같이 육체적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 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물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성령의 생수 없이 우리 영혼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생수로 우리 영혼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전부터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먹고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영혼도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막 마시면 생기가 넘치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먹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 삼시세끼를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음료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성령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모든 영적 생활에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홍해 바다를 갈라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를 도착한 거예요.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막 야단법석을 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신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뭐를 먹이려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려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르비딤으로 이끌어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또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원망불평 막 해도. 왜? 하나님이 일부러 르비딤으로 인도해 오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생수를 먹여 주셨습니다. 신령한 음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수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떠지는 생수를 먹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 떠진 생수를 먹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생존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도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 떠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영, 성령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거듭난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영의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마셔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생수를 구해서 날마다 우리 새끼 밥을 먹듯이 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에낙골의 샘물을 터뜨셔서 생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요 비실비실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안 먹고 안 마시면요 비실비실해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나 먹고 마시면 여러분 강건해지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은요, 성령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약 한 2%의 물만 부족해도 금방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2% 정도만 부족해도 그냥 갈증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입술도 마르고 혓바닥도 막 갈라지고 두통도 생기고 생각도 고등 기능들이 다 이렇게 마비되고, 여러분 세포가 성장하려면 수분이 가득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온 몸이 여러분 다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갈증을 여러분 뭐 돈 준다고 뭐 좋은 명예 주고 뭐 주고 뭐 준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산더미같이 갖다 줘도 그 몸의 갈증들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야 몸의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목마른 갈증을 채우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가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워드 윌즈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마신 억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였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평생 그는 한 번도 자기가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잘 알죠? 그 미인, 야 이게 막 치마 막 이런 거 있죠. 쾌락의 물을 평생 먹었습니다. 그의 생에 자기가 행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물을 평생 동안 먹었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문학의 물, 과학의 물, 예술의 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만족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정신이 만족을 느끼려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떡을 먹어서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하상이나 학문을 먹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만족감이 없어, 기쁨이 없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삶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의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래갖고 이 남편 저 남편, 돈 많은 남편을 만나면 만족할까? 아니면 잘생긴 남편 만나면 만족. 그래서 가르치다가 6번째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생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지금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내가 생수를 먹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노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생수를 네가 먹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는 하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채워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채워지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 형상으로, 개는 개의 형상으로. 그래서 다른 피조물이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참새는 참새처럼 살고, 비둘기는 비둘기처럼 살고, 개는 개처럼 살면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줘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뭐 잠시 기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진정한 갈망,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은 우주보다 크고 이 지구촌의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만족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공허함이 이제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져요. 진정한 만족을 느끼시고 기뻐합니다. 삶의 안정감을 그때부터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은 세 번째, 성령의 성결케 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자, 그래갖고 우리가 물로 날마다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다 몸도 씻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만 씻는 게 아니에요. 초목도 나무도 이 지구촌이 다 물로 날마다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일을 물이 감당하도록 물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의 죄로 얼러진 더러진 인간의 양심을 정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의 역사를 얻었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가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해주십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인간의 정신적인 불결들, 심령의 불결, 성품의 불결, 행위의 불결, 생각의 불결들,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막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 어둠이 밀려올 때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다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 일하기 물밑에 들어와서 여러분 성결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요, 산불이 났어 이럴 때 지금 산불이 한참 벌고 있잖아요. 소방수들이 해갖고 그 불 끈다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늘을 열어갖고 그냥 장대비 같은 소낙비를 그냥 팍 부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꺼져버려요. 그죠? 물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불같은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죄악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정욕의 불길이, 시기의 불길들이, 혈기의 불길들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이것을 끌 수 있는 것, 내가 훈련하고 내 지식으로 내가 철학, 도덕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혈기의 불길들, 죄악의 불길들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그런 불길들이 다 끊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와 구별된 길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흘러 넘치는 삶인 것이에요. 흘러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라꿀의 샘물, 생수의 강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구해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나골의 샘물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 이 에나골의 샘물이 터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수를 여러분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